엘리사가 말하였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었습니다. 내일 이맘때쯤에 사마리아 성문 어귀에서 고운 밀가루 한 수알을 한 세겔에 사고 보리 두 수알을 한 세겔에 살 수 있을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러자 왕을 부축하고 있던 시중무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였다. 비록 주님께서 하늘에 있는 창고문을 여신다고 할지라도 어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엘리사가 말하였다. 당신은 분명히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을 눈으로 직접 볼 것이요, 그렇지만 당신이 그것을 먹지는 못할 것이요. 추석 명절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은혜가 넘칠 수 있길 바라고, 참 제가 거룩한 셈 성천교회 담임 목사라는 것이 늘 저는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이번 총회에 가서도 내가 거룩한 셈 성천교회 담임 목사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여러분 자랑 참 많이 했습니다. 이번 주도 참 무더웠는데 땀을 뻘뻘 흘리면서 목장마다 자기 맡은 목장의 그 청소구역을 청소하는 것을 제가 바라보면서 얼마나 참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참 감사하고, 목사님 추석이라 집안 청소도 하고 이렇게 정리도 하고 했는데 성전이 썰렁한 것 같아서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의 감동이, 꽃을 사다 놔야 되겠다 감동이 돼가지고 좌우에 지금 국화꽃 예쁜 꽃을 이렇게 또 사다 놓으신 가정도 있고, 얼마나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서 예배드리면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입구에 자그마한 예쁜 화분 쫙 놔져 있는 거 보셨죠? 1층에 그렇게 또 그 화분 사다 놓으신 분들도 계시고, 어떻게 하면 성전을 아름답게 꾸밀까, 이런 모습 바라보면서 참 제가 감사하다. 옆에 사람 인사합니다. 우리 한 가족이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 추석 명절에 우리가 명절 분대로 이렇게 간 분들도 이렇게 있고, 그런데 참 명절 분대로 이렇게 가면서 우리 청년 자매 한 명은 장문의 편지를 저한테 써가지고 내 목양실 그 밑에다가 넣어서 그 편지를 지금 성교체가 껴놨거든요. 내가 벌써 몇 번 읽었어요. 너무 은혜스러워서. 어떤 분은 카톡으로, 장모네 카톡에 추석 인사를 보내주시는 분들 참 내가 감사하다, 고맙다, 감사하다. 옆 사람 인사합니다. 힘내세요. 당신이 내 곁에 있어서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우리 곁에 서로 있어서 참 감사하고, 저는 늘 하는 얘기지만요, 내 인생의 최고의 감사가 뭘까? 저는 예수 믿는 겁니다. 제가 예수 믿는 것보다 더 큰 감사는 저에겐 없어요. 예수 믿는 게 가장 큰 감사죠. 우리 교회가 농협돈을 빌려가지고 건축을 했는데 1년마다 한 번씩 재계약을 하거든요. 수요일까지 총회 마치고 목요일 날 농협 지점장을 만나서 가서 또 이제 도장 찍고 이 재계약을 해야 되거든요. 점심을 같이 먹으러 갔는데 과장님 한 명을 같이, 지점장님이 같이 가기를 원해서 이분이 모든 잔일을 다 한다는 거예요. 물어봤더니 지점장님은 감리교 장로님이신데 그 과장은 예수를 안 믿어요. 제가 앉자마자 식당에서 우리만 있는 룸에서 밥을 먹는데 제가 무슨 얘기 했겠어요? 내 간증했죠. 무슨 간증? 예수 믿으니 너무너무 좋다. 예수 믿으니 너무너무 행복하다. 우리 형제도 예수 믿어라. 제가 이제 형제라고 그랬어요. 형제도, 근데 과장이라고 안 불렀어요. 형제도 예수 믿어라. 예수 믿는 게 너무너무 좋다. 예수 믿으니까 너무너무 행복하다. 제 밥 다 먹을 때까지 밥 먹으면서 제가 예수 믿으니까 너무너무 좋으니까 관심을 가지고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제가 하면서 마지막 그랬어요. 오늘 형제와 나랑 첫 만남인데 우리 첫 만남이 언제 또 만난다라고
장담할 수 없다. 오늘 첫 만남이지만 처음이자 마지막 만남일 수가 있는데 내가 마지막으로 말할게. 형제, 예수 믿어요. 그리고 헤어졌다고요. 네. 진심에서 그 형제랑 나랑 더 이상 못 만날 수 있잖아요. 형제, 예수 믿어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리고 헤어졌다고요. 저는 내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를 믿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예수 믿는 것만큼 좋은 게 없는 것 같아요. 누구를 만나든지 저는 예수 자랑하고 싶어요. 나 자랑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저 자랑할 거 많죠. 일단 잘생겼죠. 멋있죠. 착해져. 아멘 안 해도 다시 말할 거예요. 잘생겼죠. 멋있죠. 착하죠. 예, 아멘 해줘서 고마워요. 정말 저는 자랑할 거 없어요. 사도 바울처럼 내 자랑은 배설물로 여기고 난 예수님만 자랑한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예수님 자랑하고 싶어요. 옆에 사람 인사합니다. 예수님만 자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예수님을 얼마나 잘 믿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예수를 믿고 죄사함받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는 쉽거든요. 그거 쉬워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믿음의 이 삶이 어렵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사함받고 이거는 쉽단 말이에요. 근데 뭐가 어려워요? 믿음의 삶이 어렵다고요. 여러분이 볼 때 강석원 목사는 예수님을 잘 믿으니까 믿음의 삶이 아무런 갈등도 없고 아무런 문제도 없고 늘 좋을 것 같죠? 안 그래요. 여러분들도 사람이지만 나도 사람이잖아요. 지난 금요일 날 우리 교회에서 라오스 목장 모임 가졌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7명이 모였고 우리 어른들이 9명 모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한 16명이 모여가지고 목장 모임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했는데, 목장 모임을 마치고 다 이렇게 가시고 나랑 아내랑 차 한 대로 집에 가는데 아내랑 저랑 그때부터 다툼이 시작됐어요. 여보, 핸드폰 촬영하지 마세요. 목장 모임 때 핸드폰 촬영하지 마세요. 나는 핸드폰 촬영을 올리브블레시 시간에 애들이 너무 이뻐가지고 올리브블레시 그거를 촬영을 하고, 그 다음에 애들 감사 나눔 기도 나눔 그게 이뻐가지고 촬영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목원 가운데 참석하지 못한 목원이 있으니까 단톡에다 올려놓으면 사진도 보고 영상도 볼 수가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서 했는데, 촬영하지 말고 은혜만 받으려는 거예요. 누가? 내가 가장 사랑해야 될 아내가 내 속이 막 서서히 막 올라오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집에까지 말다툼을 하면서 갔어요. 나는 계속 촬영하겠다. 촬영하지 말고 은혜를 받으라. 난 계속 촬영하겠다. 찾으면 은혜 받으라. 토요일 날 우리 최윤선 부목사님한테 얘기했더니, 아이 목사님 왜 그랬어요? 그냥 촬영하지 않는다고 하시지.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또 촬영하면 되잖아요. 최윤선 부목사님이 저한테 정답을 알려줬는데 나는 그런 융통성이 없어가지고 촬영한다 이거 가지고 싸우고 집에까지 갔어요. 아내가 먼저 내려가지고 샥 가더라고요. 두 가지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파트 입구에서 나를 기다릴까? 아니면 먼저 올라갈까? 역시나 먼저 올라갔더라고요. 안 기다리고. 제가 늦게 올라가가지고 가는데, 어떤 마음이 들었느냐면, 내가 다음 주부터 목장 모임 내가 이율 돼가지고 빠져야 되겠다, 내가. 그래, 당신이 목녀로서 목장 모임 다 해.
나 목장 모임 빠질 거야. 갑자기 아파트 내려가지고 집에까지 올라가는 그 사이에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었느냐면, 내가 목장 모임, 내가 이유를 대고 핑계를 대고 내가 참석하지 않는다. 내가 그래, 혼자 한번 잘해봐라. 내가 아니 아파트 내려가지고, 여러분 내가 얼굴을 봐서나 그렇게 생각하고 말할 사람이 아니잖아요. 내가 오기수 장로님 그래야 안 그래요? 막 그렇죠. 근데 제가 갑자기 내가 다음 주부터 목장 모임에 참석해내봐라. 내가 그래, 혼자 한번 잘해봐라. 내가 그런 마음이 싹 들었는데, 순간 제가 갑자기 내 마음이 싸나워지는 거예요. 갑자기 내 마음이 아파트 내려가지고 걸어가는 그 짧은 그 순간에 그런 부정적인 마음이 들면서 싸나워지는 거예요. 그 순간 제가, 믿음의 삶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 쉽다니까요. 천국 가는 거 쉽다니까요. 믿음을 지켜가면서 이 삶을 살아간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 순간 내 마음이 무서워지는 거예요. 와, 내가 왜 이러지? 내가 그렇게 싸구려 생각을 할 사람이 아니잖아. 내가 스스로 물어보는 거예요. 질문하는 거예요. 강석원, 네가 왜 이렇게 생각을 싸구려 생각을 하냐? 왜 이렇게 우리 부정적인 생각을 하냐? 그 순간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따라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사탄아 떠나가라. 내 마음을 지배하는, 내 마음을 이끌어가는 부정적인 마음을 집어넣는 그 사탄에게 제가 명령했다니까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떠나가라. 바로 그 순간 저는 예수의 보혈의 피로 예수를 믿는 믿음을 지켰다니까요. 약간 부끄러운 얘기 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거 안 하면 여러분 저를 굉장히 거룩하게 볼 텐데 이런 얘기 하니까 거룩하게 안 보이죠. 그래도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싸구려 생각을 하더라니까요. 그래고서 아내를 먼저 올라갔고 4층 아파트로 올라갔고, 저 혼자 올라가서 아내랑 싸우고 났더니 목이 타더라고. 들어가자마자 물컵 떠가지고 물을 이렇게 한 반쯤 마시는데, 내 아내가 소파에 앉아가지고 여보 물 한 잔만, 미운 자식 떡 하나 더 준다는데 물 한 잔만. 그 말은 내가 좀 비워도 물 한 잔 주면 안 돼, 그 말이잖아요. 내가 먹던 물 반 먹었잖아요. 반 남았잖아요. 물 한 잔만. 알았어, 이거 먹어. 마음속으로 사랑해, 살아있어줘서 고마워 라고 갖다 줬다니까요. 내 아내가 얼마나 그 물을 맛있게 먹는지. 여러분 마음속에 분이 막 올라오고 부정적인 게 올라오고 막 싸나운 게 올라왔을 때 신기하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마음이 틈타는 사탄은 떠나갈 줄 알아. 명령 딱 했더니요, 신기하죠. 그 순간 샥 떠나가는 거예요. 집에 와서 내 아내 봤는데 씩씩거린 마음이 없어지고, 사랑하는 마음, 그게 예수의 마음이잖아요. 믿음의 삶 가운데, 항상 우리 삶 가운데는 따라합니다. 예수의 마음. 누구의 마음? 나 누구를 믿으니까? 그렇죠.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예수의 마음이 나의 삶을 지배하는 거죠. 그런데 내가 틈타는 마귀를 쫓아내지 않을 때는 그게 나를 점령하더라니까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삶이 여러분들에게 축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삶에 늘 여러분들이 위기죠. 늘 우리가 뭐예요? 위기예요. 제가 가정 얘기 잠깐 했지만 늘 우리는 가정이 살얼음 판이죠. 가정이 위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 평안한가요? 여러분 교회 생활도 그냥 예수 믿는 거 쉬운데,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상대하고 대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교회 생활이 시험거리도 많고요, 염려거리도 많고요, 교인들끼리 분쟁도 있고요, 싸움도 있고요, 원수매점도 있고요, 가족들끼리도 있는데 왜 없겠어요?
여러분 직장, 사업장 날마다 위기죠. 날마다 위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위기가 우리 사역의 장이 세 군데잖아요. 가정사역, 교회사역, 직장사역인데 평안한 데가 한 군데도 없잖아요. 날마다 가정도 살얼음판이고 교회도 살얼음판이고 직장도 살얼음판이고 이러한 위기 가운데 예수를 믿는 건 쉬운데 예수를 믿고 인생을 살아내기가 날마다 눈만 뜨면 걱정거리, 근심거리, 그냥 싸움거리, 원수 맺음 이런 것들이 그냥 가정에서 아내가 원수고 남편이 원수고 자식놈들이 원수고 부모가 원수고 교회 왔더니 그렇게 믿음직해 보이는 그러한 그냥 목사에게도 시험 들고 장로 권사 집사에게도 시험 들고 목원들은 또 목자 목녀에게 시험 들고 이게 교회가 학생들은 또 교사에게 시험 들고 직장 갔더니 그냥 그렇게 기도하고 응답받고 갔는데 직장 상사에게 시험 들고 오너에게 시험 들고 동료에게 시험 들고 나보다 나이도 어린데 자기가 직장의 상사라고 나에게 함부로 말하고 비인격적으로 말하고 정말 자존심 구기고 상하는 거 그런 일들이 뭐 얼마나 많아요. 그런 위기가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제도 오늘도 앞으로 내일도 계속 온다니까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들이면 쉬운데 믿음의 삶을 살아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왕이 등장을 합니다. 누가 등장한다고요? 누가 등장을 해요? 왕이 등장을 해요. 왕. 그리고 엘리사가 등장합니다. 엘리사가. 여러분들이 현대판 왕처럼 사는 사람인지 현대판 엘리사처럼 사는 사람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의 믿음을 점검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내가 사마리아 왕처럼 내가 살아갈 건가? 엘리사 선지자처럼 살아갈 것인가? 세 종류인데요. 첫 번째, 인생의 위기를 당할 때 하나님에 대한 태도. 두 번째,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 현실에 대한 자세, 태도. 세 번째,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향한 자세와 태도,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을 드리겠어요. 왕 엘리사가 하나님에 대한 태도, 현실에 대한 자세와 태도, 사람에 대한 자세와 태도가 어떻게 다른지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축복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민족의 위기가 생겼어요. 성경을 보죠. 24절에 보니까 시리아, 아람이죠. 아람 왕 베나닷이 전군을 소집해서 사마리아 성을 포위했어요. 자, 위기입니다. 위기. 민족적인 위기. 민족은 가정적인 위기. 민족은 교회적인 위기. 다 포함되죠? 포위했습니다. 25절. 그 성을 포위함으로 사마리아 성은 이제 먹거리가 떨어져 버렸어요. 나귀머리 하나가 80세겔, 엄청나게 비싸다는 거예요. 비둘기 똥이 뭐가 먹을 게 있겠어요. 얼마나 먹을 게 없으면 비둘기 똥 4분의 1 값은 5세겔에 거래되는 형편. 그러니까 옛날 우리나라가 어려웠을 때 나무 껍질 벗겨 먹었다는 말이 있잖아요. 예? 보릿고개 때. 저는 어려워서 나무 껍질 먹은 적은 없는데 이수아 장로님은 나무 껍질 먹어보셨겠죠?
먹어보셨대잖아요. 예? 그만큼 어려운 보릿고갯길을 우리는 지나갔는데 오늘 성경도 그런 어려운 일이 있는 거예요. 26절, 이스라엘 왕이 성벽 위를 지나갈 때 한 여자 백성이죠. 한 여자 백성이 왕에게 부르짖어 살려달라고. 임금님, 저 좀 살려주세요. 임금님, 나 좀 살려주세요. 그러면 임금이니까 얼마나 불쌍하냐고.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고 있는 그 한 여인의 그 생명을 건 외침이 얼마나 불쌍하냐고. 정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사는 이 왕은 백성을 통찰하고 하나님이 세운 왕이잖아요. 그 왕이 그럴 때 어땠느냐면 27절 왕이 말합니다. 주님께서 돕지 않으시는데 내가 어찌 부인을 도울 수 있겠소? 자, 하나님에 대해서 왕은 원망하죠. 하나님에 대해서 왕이 하는 것은 원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님이 돕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부인을 도울 수가 있겠어? 희망의 불꽃이 없는 한 여인에게 왕은 희망을 주지를 못해요. 절망이 있는 이 백성 한 여인에게 왕은 희망의 메시지를 주지를 못해요. 주님이 돕지 않는데 주님에 대한 불신앙적인 모습으로 원망을 아주 자연스럽게 자기가 왕으로서 해야 될 자세는 아니거든요. 이거 자존심 상해야 되는 거예요. 백성을 원망할지라도 왕은 원망하면 안 되거든요. 자기 위치가 있잖아요. 내가 왕이잖아요. 자기 위치에 대한 책임감이 있어야죠. 그런데 전혀 의식하지 않아요. 아이, 주님께서 뭐 돕지 않는데 아유, 나도 하나님 원망스러워요. 아유, 주님이 돕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부인을 도울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타작마당에서 고식을 가져다 줄 수가 있겠어? 포도주 틀에서 술을 가져다 줄 수 있겠어? 계속 부정적이고 여기 희망의 빗줄기가 한 군데도 없어요. 주님께 돕지 않는데 일단 원망으로 시작해가지고 계속 말이 영양가가 없는 싸구려 말, 쓰잘데없는 말, 그냥 내동댕이 치고 싶은 말만, 이 쓰레기의 언어를 왕이 내뱉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위기 앞에 무릎을 딱 꿇잖아요. 그러면 맨 먼저 하나님 원망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원망된다. 위기입니다, 위기. 믿음의 위기. 내가 불신한 자가 100% 된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자하신 거, 선하신 거 믿으세요? 하나님은 선한 분이다. 믿어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다. 믿어요? 하나님 인자하시다. 믿어요? 근데 원망하고 지금 불평하고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을 안 믿는 불신앙이거든요. 예수를 믿는 것 같은데 삶 속에서 믿음을 보여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누가? 한나라의 왕이. 믿음을 보여주지 못합니다. 믿음을 보여줘야 되는데. 반대로 엘리사는 인생의 위기 앞에 엘리사는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 믿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잖아요. 여러분, 위기는 엘리사나 왕이나 똑같습니다. 지금 성을 에워쌌기 때문에 왕도 위기지만 엘리사도 위기라고요. 그런데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왕은 원망과 불평이고 부정적이고, 엘리사는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고 더 하나님을 믿는 모습으로, 더 엘리사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왕은 더 하나님께
더 멀어지죠. 자, 위기는 두 종류로 나타납니다. 위기가 있을 때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사람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사람이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이게 내 믿음의 실력이에요. 내 믿음의 실력이 인생의 위기 앞에 나는 여러분, 2부 예배들이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서운 일을 만나든지 이유 여하를 만나고 주님께로 가까이 가는 현대판 엘리사와 같은 사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전의 모습 보죠? 16절 엘리사가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현실 속에서 왕은 지금 두려움이 있는 거죠. 두려움이 그를 삼킨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지금 그 속에 없는 거예요. 기도하는 엘리사는 담대함이 있는 거죠. 왜? 기도하니까 담대함이 그를 지배하는 거예요. 똑같은 현실인데 왕은 두렵고 엘리사는 담대함으로 이렇게 있게 되는 것이죠. 성경을 봅니다. 17절에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주님께 간구합니다. 기도, 간구라는 단어가 있지요. 이 18절에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기도, 간구 두 단어가 있죠. 20절에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엘리사는 뭐라고 그래요? 기도한다는 거예요. 간구한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간구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하니까 하나님이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런 엘리사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다니까요. 따라합니다. 인생의 위기 앞에 말씀이 들려야 한다. 인생의 위기가 있을 때 하나님의 뭐가 들려야 된다고요? 말씀이 들려야 된다고요. 진짜 위기는 뭐냐면 위기를 당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게 위기라고요. 아무리 위기를 당해서도 말씀이 들려지는 사람은 위기가 아닙니다. 진짜 위기는 말씀이 안 들리는 게 위기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이것이 내 인생의 운명을 바꾼다니까요.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기도해야 말씀이 들린다. 성경을 보죠. 7장 1절 읽어봐요. 시작. 엘리사가 말하였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일단 옆에 사람 인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가슴에 손 얹어봐요. 주님의 말씀을 듣자. 따라합니다. 나는 주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더 크게 하면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었습니다. 누가? 엘리사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삶에 엘리사는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 계속 주님께 질문했죠. 두 번째, 주님의 말씀 들으려고 묵상을 했죠. 여러분, 기도에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도에 질문하는 겁니다. 주님,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요? 주님,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요? 내가 왜 지금 이런 일을 당해야 될까요? 라고 여러분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주님께 질문하는 겁니다. 주님께 질문을 했으면 주님이 말씀하는 걸 들어야 돼. 그걸 묵상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기도는 쌍방의 대화예요. 내가 주님께 기도했으면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는 걸 들어야 되거든요. 일방적으로 내가 10분, 20분, 30분, 1시간 동안 막 말한 걸 기도라고 그래요. 아니요.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내가 주님께 말했으면 묵상을 하셔야 돼요. 주님, 말씀하옵소서.
그때 주님이 하나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나에게 생각으로 응답해 주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중요한, 그게. 예? 그게 중요하다고요. 내가 1시간 동안 기도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인생의 위기를 당할 때 따라합니다. 주님께 질문하자. 주님을 묵상하자. 말씀을 묵상하자.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인생의 위기 당할 때 주님께 질문하지 않아요. 그리고 묵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라인에서 사는 거예요. 이 라인에서. 근데 엘리사는 인생의 위기 당할 때 주님께 질문하고 묵상하니까 주님이 바로 말씀해 주시잖아요.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었습니다. 내일 이맘때쯤에, 내일 이맘때쯤에, 내일 이맘때쯤에. 정확하죠? 앞으로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앞으로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내일 이맘때쯤에. 그러면 하루잖아, 하루. 내일 이맘때 하루잖아요. 이맘때쯤에 사마리아 성문 어귀에서 고운 밀가루 한 수알을 한 세겔에 사고 보리 두 수알 한 세겔에 살 수 있다. 이 말은 너무 곡식이 풍성하고 많아져 가지고 싼 가격에 사서 음식을 마음껏 배부르게 배 터지게 먹을 수가 있다. 언제? 내일 이맘때쯤에. 내일 이맘때쯤에. 아멘. 내일 이맘때쯤에. 이렇게 엘리사는 기도하여 말씀으로 응답을 받았다니까요. 할렐루야. 근데 왕은 기도한 흔적은 한 군데도 없잖아요. 왕이 어디 기도한 흔적이 있어요? 엘리사 기도 흔적이 있잖아요. 주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말해요? 엘리사가 기도하니까 말했죠. 엘리사 기도하니까 엘리사에게 지금 말씀하신 거잖아요. 엘리사가 질문했잖아요. 하나님, 백성들 다 죽어가요. 하나님, 다 살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엘리사의 질문의 기도 앞에 하나님이 내일 이맘때쯤에는 풍부하니 하루만 참아라, 하루만 견뎌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인생의 위기는 그렇게 두려운 게 아니에요. 뭐가 두려워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내 왕과 같은 삶이 두려운 거라고요. 내가 이러한 삶을 살까가 두려운 거라고요. 우리는 너무 쉽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고 그리고 그냥 두려움 속에 갇혀가지고 그냥 벌벌벌 떨고 두려워봐요. 아무런 생각도 안 나요. 두려움이 나를 엄습해버리면 생각이 없다니까요. 그때부터 주님이 주시는 생각에 주님이 주신 말씀이 내 안에 안 들어와요. 그게 큰일 날 일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보죠. 30절 같이 읽어요. 시작. 왕은 이 여자의 말을 듣고는 기가 막혀서 자기의 옷을 찢었다. 왕이 성벽 위를 지나갈 때에 6장 30절입니다. 6장 30절. 백성들은 왕의 겉옷 속에 베옷을 입고 있는 것을 보았다. 자,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무슨 생각을 해요?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옷을 찢은 게 뭐 하는 거예요? 왕이 회개하는 거죠. 왕이 겉옷 속에 베옷을 입었다. 회개하는 거죠. 30절만 보면 왕이 회개하는 거잖아요. 맞죠? 31절. 왕이 저주받을 각오를 하고 결심을 하였다. 왕이 각오를 하고 결심을 했는데 축복받을 각오와 결심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주받을 각오와 결심을 한다는 거야. 이게 참 안타까운 거죠. 지금 왕의 줄기는 각오와 결심을 하는데 저주받을 각오와 결심을 날마다 한단 말이에요. 날마다. 나는 저주받을 거야. 나는 저주받기로 결심했어. 난 저주받기로 각오했어. 막 눈물 납니다. 저 설교 준비하다가 이것 때문에 울었어요.
너무 이 왕이 불쌍해서. 아니, 각오할 게 없어가지고 저주받기를 각오해요? 아니, 결심할 게 없어가지고 저주받기를 결심을 해요? 그러면서 우리 교인들도 제발 저주받기를 결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저주받기를 각오하지 않게 하옵소서. 나 설교 준비하다가 설교 준비 못하고요, 이것 때문에 내가 한동안 기도했다니까요. 저는 설교 준비하다가 많이 울어요. 예, 설교 준비하다 은혜 받고 여러분 생각하면서 제가 많이 울어요. 여러분, 그냥 제가 설교하는 것 같지만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많이 울어요. 이런 거 보고 울어요. 아니, 참 이 왕이 참 너무 안 됐잖아요. 여러분 가운데서도 각오와 결심을 저렇게 하면 되겠어요? 무슨 각오했는가요?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대로 붙어 있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 위에 더 벌을 내리신다 해도 달게 받겠다. 아니, 지금 민족에 위기당한 게 지금 엘리사와 무슨 문제냐고요. 그게 갑자기 불통이 엘리사한테 튀어가지고 엘리사에 대한 분노, 이 적개심. 아니, 지금 엘리사가 무슨 죄를 졌냐고 도대체. 엘리사가 죄진 게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분노의 불똥이, 이 왕은 엘리사한테 가가지고 내가 엘리사 반드시 내가 죽이리라, 이거 결심하는 거야. 아니, 어떻게 하면 아람 군대를 무찔릴까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가야 되는데 그거는 생각하지도 않고 전혀 엉뚱하게 가장 존귀하게 높여주고 인정해주고 사랑해주고 보호해주고 지켜줘야 될 왕으로서 엘리사 선지를 지켜줘야 되는데 지키기는커녕 죽이겠다는 거야. 이게 망할 길이죠. 사람에 대한 분노, 그것도 주의 종에 대한 분노, 현실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원망. 이 왕의 문제가 너무 안타깝지 않아요? 각오하고 결심할 게 그렇게 없어가지고 엘리사 죽이는 거 결심하고 그것 때문에 그냥 막 내가 못 죽이면 그 벌이 나에게 있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무서운 말을 어떻게 하냐고. 너무나 무섭지 않아요? 이 왕의 고백. 이게 어떻게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너무 말을 싸구려로 하는 거예요. 너무 싸구려, 너무 이 사탄이 춤추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은 울고 사탄은 춤추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늘 입이 좀 무거워야 돼요. 너무 말이 싸구려처럼 시장바닥 그냥 장날 시장바닥 소리처럼 말은 무성한데 들을 만한 말이 없는 것처럼 예수를 믿는데 너무 말이 싸구려, 값어치 없는 말, 쓰레기통에 쳐놓고 싶은 말이 너무 무수해. 이게 왕이라니까. 이 왕의 채통머리에. 목사가 그러면 되겠냐고. 이 장로들이 그러면 되건 장로들이,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목자, 목녀들이 채통을 좀 지켜야지. 왕의 직분의 자리에서 저렇게 싸구려로 살면 되겠냐고요. 주먹 쥐고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자. 자녀로 살자. 직분에 맞게 살자. 채통 있게 살자. 아멘. 난 여러분들이 집에서도 채통 있게 말하세요. 싸구려로 말하지 말고. 남들이 안 봐도 하나님이 봐요. 가까운 부부끼리 때로는 싸울 수도 있지만 바로 마음을 추스려가지고 미움보단 사랑함으로 바꾸시길 바라고, 사람이 원수가 되지 않길 바라고, 분노가 일어나지 않길 바라고. 분노가 살인으로 가잖아요. 지금 안 죽였지만 벌써 마음으로 죽였잖아요. 엘리사를, 왕이. 가장 보호해야 될 민족의 등불과 같은 엘리사를
왕은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엘리사 죽이면 끝나는 거지. 끝나는 거예요. 왕 엘리사 죽였다. 끝나는 겁니다. 더 이상 사마리아 소망이 없습니다. 이 이러한 엄청난 일을 지금 왕이 지금 저지르고 있다니까요. 나는 여러분들이 가정에 불꽃 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부흥에 불꽃 되기를 바랍니다. 직장과 사업장에 불꽃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정의 희망 되시고, 여러분이 교회의 희망 되시고, 여러분 직장의 희망 되시고, 사업장 희망 되시고, 민족의 등불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무엘의 별명이 뭔데? 사무엘. 예? 사무엘. 민족의 등불이잖아. 등불이 별명이잖아. 별명. 아멘. 나는 강석원 목사와 여러분들이 가정의 등불, 교회의 등불, 직장 사업장의 등불, 이 민족의 등불, 현대판 사무엘과 같은, 사무엘 선지자잖아요. 최고의 선지자잖아요. 사무엘 선지자와 같은 시대적 등불, 2024년도 여러분 자신들에 대한 퀄리티를 나는 등불로, 꺼져가는 심지가 아니라 활활 타오르는 등불로 여러분들이 서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너무너무 안타까운 이 왕의 모습이죠. 성경을 봅니다. 그렇게 왕이 사는 건 자유일지 몰라도요, 32절을 보면 그때 엘리사는 원로들과 함께 자기 집에 있다. 이 원로들은 장로들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근데 이 장로들은 왕이랑 같이 있어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왕이랑 같이 있어야 될 이 사람들이 왕이랑 같이 있지 않고 엘리사와 같이 있는 건 이게 지금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왕이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니까 그 장로들이, 원로들이 왕과 함께 할 수가 없으니까 살 길을 찾기 위해서 찾아온 게 엘리사를 찾아온 거예요. 엘리사와 원로들이 함께 했다는 거예요. 왕이 전령을 엘리사에게 보냈다. 그 전령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원로들에게 말하였다. 33절. 엘리사가 원로들과 함께 말하고, 지금 계속 엘리사는 누구와 말해요? 장로들과 말을 해요. 자신은 왕이 누구랑 말해야 돼요? 왕이 장로들과 말을 해야 돼요. 그런데 왕은 말할 장로들이 곁에 없어요. 말할 장로들이 곁에 없어요. 예, 다 떠나갔어요. 다 떠나갔어요. 왜 그러죠? 지금 원망, 두려움, 분노 붙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왕의 줄기로 살아가면 여러분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밥 먹을 사람도 없어요. 여행할 사람도 없어요. 차 마실 사람도 없어요. 외로워요. 나이 먹을수록 외로워져요. 힘들어져요.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고 그랬어요. 정말 터놓고 얘기할 사람이 없어요. 터놓고 얘기할 사람이. 왜 그럴까?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에게. 엘리사처럼 살아가면 사람이 몰려든다니까요. 장로들이 엘리사에게만 몰려들었다니까요. 아멘. 따라합니다. 기도하자. 말씀을 응답받자. 믿음으로 담대하자. 아멘. 아멘. 성경을 봐요. 7장 2절 읽습니다. 33절 먼저 6장 33절 더 볼게요. 6장 33절. 엘리사가 원로들과 함께 말하고 있는 동안에 왕이 엘리사에게 와서 말하였다. 우리가 받은 이 모든 재앙을 보시오. 이런 재앙이 뭐라 그랬어요? 주님께로부터 왔다. 자, 왕의 쓰는 언어는 다분히 종교적입니다. 종교적 언어에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 회개하는 척 하는데 엘리사 죽일 각오를 바로 해버리잖아. 그 다음 구절에. 그러니까 회개 안 한 거죠. 인생의 위기를 당했을 때 나를 바라보고, 위기 앞에 나를 바라봐야 되는데, 나를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를 해야 되는데 너를 바라보고 원수 맺는단 말이에요.
나는 문제가 없어. 나는 네가 문제야. 네가 죽일 놈이야. 엘리사 죽이겠다는 거야. 현대판 왕과 같은 사람은 절대 위기 앞에 자기를 돌아보지 않아요. 나는 당당해요. 잘못한 것이 없어요. 문제는 네가 문제라는 거예요. 네가. 남편이 문제고 아내가 문제고 엄마가 문제고 아버지가 문제고 형들이 문제고 동생들이 문제고 뭐 다 니들이 문제지 나는 괜찮다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 앞에 위기는 회개하지 않는 게 위기입니다. 자기를 돌아보지 못하는 게 위기예요. 위기. 여기에 얼마나 많이 이 사마리아 왕과 같은 이러한 사람들이 있는지 몰라요. 다분히 겉모양은 회개하는 것 같은데 회개하지 않고 사람 죽이려고 그러죠? 살인죄 저질렀죠? 그리고 입술로 이런 재앙이 주님께로부터 왔다 그러면 회개해야지. 자기 입술로 저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러면 회개를 해야지. 이런 재앙이 주님께로 왔다 그러면 주님이 그런 재앙을 내리게 된 원인이 있다. 원인. 그 원인에 대해 내가 무엇이 잘못됐나이까 철저히 가슴을 치며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잖아요. 이런 재앙이 주님께로 왔다. 말은 청산유수야. 말로 예수 다 믿어. 말로 하나님을 다 믿어. 삶이 안 변해. 현대판 왕과 같은 사람이 우리 교회는 없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다니까요. 지식으로만 믿는 거예요. 지식으로만. 귀신들도 지식으로 믿어요. 야고보서 말씀 바라보면 귀신들도 하나님 앞에 떤대잖아요. 귀신들도 믿는대잖아요. 하나님을. 귀신과 같은 믿음 가지고 안 돼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런 재앙이 주님께로부터 왔는데 내가 어찌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길 기다리겠소? 머리로는 믿는데 행동을 옮기지 않는 이 안타까움. 2절을 보죠. 7장 2절 시작. 그러자 왕을 부축하고 있던 시종 무관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죠? 내게 대답하였다. 비록 주님께서 하늘에 있는 창고문을 여신다고 할지라도 어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왕의 곁에 왕을 부축하고 있는 이 시종무관이 왕과 시종무관이 쌤쌤이야. 사람은 끼리끼리 모이는 거야. 예? 똥파리는 똥파리끼리 모이고 벌은 벌끼리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구랑 만나는가, 누구랑 대화를 하는 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왕 곁에 시종무관 100% 왕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 시종무관이 엘리사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런데 이 왕이나 시종무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늘에 있는 창고문을 여신다고 할지라도 어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받아야 되는데 왕도 영향받지 않고 시종무관도 영향을 안 받아. 현실의 벽에 삼켜버린 왕과 시종무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삼키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점령해야 되는데 현실의 위기가 왕을 삼켜버리고 시종무관을 삼켜버려. 오늘날도 믿음 안에 살고 있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영향받는 사람과 현실이 나를 삼켜버린 받은 모습으로 현실의 박스에 갇혀서 꼼짝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과 나누어진단 말이에요. 이왕이면 여러분들이 현실의 벽에 부딪혀서 묻혀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영향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실에 삼킴받으면 엘리사가 말한 하나님의 그 말씀은 몽상가의 말에 불과하다고요. 그냥 꿈꾸는 자의 말로 그냥 흘려버린단 말이에요. 생명의 말씀이 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그 하나님 말씀과 내 믿음이 결합해야 능력이 나타나는데.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히브리서 4장 2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내 믿음이 결합을 해야 돼. 결합을 해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과 내 믿음이 결합을 딱 해야 되는데 결합이 안 돼. 믿음 따로 행동 따로. 그러니까 이 시종무관이 이렇게 말을 해놓은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냐고. 여전히 똑같이
이런 자세를 가지고 태도를 가지고 말을 하니까 엘리사가 말합니다. 2절에 당신은 분명히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을 눈으로 직접 볼 것이요. 당당하게 말합니다. 거기에 엘리사가 기죽지 않아요. 너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라고 말하지만 네 눈으로 분명히 내일 이맘때쯤 확인할 거다. 그렇지만 너는 먹지 못할 거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너는 죽어. 너는 죽는다. 못 먹을 거야. 라고 엘리사가 말했단 말이에요. 결론 내릴게. 결론 16절 읽어봐요. 시작. 그러자 백성들은 밖으로 나가서 시리아 진영을 약탈하였다. 그리하여 따라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16절 따라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다시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강조하면 뭘 볼펜으로 줄 치고 있어요? 동글매기 치고 있어요? 주님의 말씀대로 고운 밀가루 한 수알을 한 세겔에 보리 두 수알을 한 세겔에 거래할 수 있게 되었다. 할렐루야. 1절이 16절의 현실로 이루어지잖아요. 주님의 말씀대로 아멘 주님의 말씀대로 17절 그래서 왕은 자신을 부축한 그 시종 무관을 성문관리로 임명하였다. 그러나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아 뭐 했다고? 죽였다고. 엘리사가 말한 대로 먹었어요? 못 먹었어요? 못 먹었다고. 19절 그 시종무관을 하나님의 사람에게 비록 주님께서 하늘에 있는 창고문을 여신다고 할지라도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고 하고 큰 소리를 쳤어. 그래서 내가 말하기를 당신은 분명히 그런 일이 생기는 걸 눈으로 직접 볼 것이요 그렇지만 당신이 그것을 먹지는 못할 것이요 하고 말하였어. 20절 그 성문 어귀에서 백성에게 짓밟혀 죽어. 자, 결론이에요. 결론. 엘리사는 사람을 따라합니다. 사랑한다.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져.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원망과 불평과 분노와 두려움과 여기서 입지 말고 따라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말씀 받고 담대하게 기도의 힘을 얻고 말씀으로 힘을 얻고 나를 사랑하는 주님, 너를 사랑하는 주님, 여기에서 사랑이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십자가의 은혜와 권능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일 이맘때에 시간이죠. 내일 이맘때와 때죠. 따라합니다. 때와 시간을 초월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때와 내 시간과 달라. 하나님의 때는 내 때와 내 시간과 다르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과 때를 초월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인간의 이성 가지고 하나님의 시간과 때를 이성 가지고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자, 이 시종무관의 문제는 왕의 영향을 받다 보니까 엘리사는 하나님으로 꽉 찼는데 왕도 시종무관도 자기로 꽉 찼단 말, 자기로 꽉 차니까 자기 생각으로 꽉 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기 생각을 벗어나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생각까지도 초월한다고요. 뭐까지 초월한다고요? 생각을 초월한다고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지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아멘. 육신의 생각 하나님과 원수가 되지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때와 시간을 초월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생각을 초월해. 결론 내릴게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뭐라고요? 재앙이 아니라 뭐라고? 번영이라고. 번영. 아멘. 주님은
나에게 번영이라고, 번영. 할렐루야.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라고, 번영. 아멘. 아멘. 너희에게, 따라합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나주의 말씀이다. 나주의 말이다. 아멘. 나는 미래에 대한 뭘 주는 거라고요? 희망을 주는 거예요. 희망을 주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번영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희망을 주는 생명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과 때를 초월하고 생각을 초월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받은 엘리사의 줄기가 될 수 있기를, 오늘 여러분들이 왕의 줄기였다면 회개하고, 뭐하고? 따라합니다. 회개해야 한다. 회개하고 누구로 가야 돼요? 엘리사의 줄기로 가셔야 돼요. 인생의 위기 앞에, 따라합니다, 기도하자, 말씀을 읽자, 말씀을 듣자, 말씀을 암송하자, 말씀을 공부하자.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번 여러분이 삶공부 신청들 많이 하셨는데, 삶공부 운명을 바꿉니다. 할렐루야. 아멘. 말씀을 바쁠수록 말씀 공부를 하셔야 돼요. 힘들을수록 말씀 공부하셔야 돼요. 아유, 목사님 바쁘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말씀 공부 못 해봤어요. 그러면 못할 수는 있지만 올 후반기가 아주 더 힘들어질 거예요. 말씀이, 따라합니다, 말씀이 나를 번영시킨다. 따라합니다, 말씀이 내 인생의 희망이다. 따라합니다, 말씀이 초월한다. 초월시킨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지배하는 거죠. 아멘. 아멘. 금요일 저녁에도 제가 아내랑 말다툼이 있었을 때 주차장 집에 가는 그 순간 사탄이 확, 그 순간 나에 왔을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 물리치니까 도망갔잖아요.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세요. 합심을 하면 이 시간 한번 기도 한번 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찬양팀은 말씀 앞에서 찬양을 불러주시고 기도할 때,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왕의 줄기에서 엘리사 선지자의 줄기로 내 인생이 달라지게 하옵소서 하는 모습 가지고 합심을 한번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먼저 반응할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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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들의 마음속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그리고 권능의 말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하오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할 원망함을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하오며, 환경에 눌리지 않기를 원하며, 환경 속에 두려움 가운데 살지 않고 환경을 이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길 원하오며, 하나님 아버지여 사람에 대한 분노, 사람에 대한 저주, 사람에 대한 살인은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하오며,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먼저 손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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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축복해 주시옵길 원하며 주님 은혜 가져갈 수 있도록 해주시옵길 원하옵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아주시길 원하옵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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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직 예수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온전한 말씀을 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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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담대할지어다, 담대할지어다, 담대할지어다. 사랑을 사랑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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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할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역사해 주셨길 원하며 주님을 가져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길 원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시옵길 원합니다. 다 같이 양손 들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영원 거는 자, 양손 번쩍 들고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영을 거는 자, 순종하며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옆에 사람 인사합니다. 일어납시다. 승리합시다. 따라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가슴에 손 얹어요. 시작. 주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시작. 주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다시 한번 시작. 주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3절부터는 수요일날 설교하겠습니다. 3절부터는 언제 한다고요? 수요일날. 예배 못 나오면 영상으로 예배 드리실 수 있길 바라고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내가 넘칠 수 있길 바랍니다. 옆 사람 인사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추석 명절 주님 안에 승리합시다. 마귀가 틈탈 때마다 뭐라고 그래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명령하셔야 돼. 알았죠? 알았죠?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 대주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